사랑합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한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 시간 설교를 하기 전에 출석 체크를 또 이번 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하도 개구져가지고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은 막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을 막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믿음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1순, 믿음 2순, 믿음 3순, 소망 1순, 소망 2순, 소망 3순, 소망 4순, 사랑 1순, 사랑 2순, 사랑 3순, 사랑 4순, 행복 1순, 행복 2순, 행복 3순, 행복 4순, 행복 5순, 청년부,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같이 은혜 받고 계신 또 성도님들까지. 네, 지난주에 한 분이 이렇게 반응을 체크를 해주셔서 불러봤습니다. 네, 보아하니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답하실 분들은 다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어려운 때를, 또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금방 극복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질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죠.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당연하고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된 그 어려움에 견뎌야 될 시간들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력을 벗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분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참아야지 라고 하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한 결론과 극단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불신, 또 부정,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패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포로의 기간 동안 그들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하며 상상병 속에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겪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예전에 말씀에서 살펴본 바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었던 비파와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어지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싫어서이죠.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패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 하나님을 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지 않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그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것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당연한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랜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마치 오늘날 교회의 현실처럼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아무도 이렇게 1년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죠. 그래, 한 5, 6개월 지나면은 우리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어쩌면은 가볍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6개월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회복하시지 않는가? 왜 우리들의 교제를 다시 그때의 상태로 아름답게 회복시키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에 원망 아닌 원망이 우리들에게 터져 나올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라고도 이렇게 원망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명심해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야곱아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아라고 불러주는 이 호칭에 저는 처음부터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의 대표 이름이 아니라 야곱아라고 불러주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너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러줬던 그 호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거든요. 뭘까요? 웃을까봐 가르쳐주진 않겠지만, 네. 하나 이상을 가르쳐주면 그게 막 각인이 돼서 가르쳐주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부모님이나 또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그 애칭을 불러주면 참 정겹고 그런 기분이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식적인 어떤 이경민이라는 이름보다 그런 집에서 부르는 애칭을 불러주면 참 마음이 좋아지고 푸근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객관적으로 삼자로 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선택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야곱이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자로 객관적으로 어떤 재판의 과정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네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지? 하나님,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나 봐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재판이나 일들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다 벗어난 일 같아요. 꼭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아요. 내 길이 하나님께서 전혀 보시지 못하는 숨겨진 길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가 가는 길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회개했는데 즉각 응답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꼭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죠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이 그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또 모든 광야와 또 가나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었는지를, 분열했지만 그 분열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지켜왔는지를 그들은 지금까지 알기도 했었고 들어왔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그들은 들었고 그리고 알았던 사람들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때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언제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너희들이 지금 그 문제에, 그 고통에 잠겨있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인 오늘도 너희들과 없는 하나님, 관계없는 하나님, 너희들의 길을 전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지금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 이들에게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면서 땅끝으로 항해를 나눴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때에도 땅끝은 참 미지의 세계였고 죽음의 세계였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 땅끝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이고 죽음의 세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 극한 상황에 있는 이곳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해온 이 바벨론이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땅끝인 것 같은 극단의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극한적인 상황 속, 그 상황, 그 땅끝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그 장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은, 주권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소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향력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시고 주님의 주권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자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는가?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이 순간도 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꼭 이 장소에는 없을 것 같은 그분의 전능하심의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이 장소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피곤한 자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탁 힘을 주고 끝났지라고 뒤돌아서 서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샘솟는 샘물처럼 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들이 소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일반적으로 소년이 피곤한 것이 참 힘듭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면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 어린아이들이 잘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죠? 애들 키워보면 그렇죠? 좀 널 좀 빨리 자라고 하는데 안 자요. 열심히 뛰어놀았는데 또 놀아요. 그래서 얼마나 얘네들은 피곤함이 없는지, 얘네들을 빨리 재우려고 낮에 활동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이 먼저 나가떨어지는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아이들이 피곤해지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이 유한한 이 신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채 잠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장정도 힘 있는 장수도 정말 UFC 나오는 대단한 사람도 쓰러지고 나이가 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은 넘어지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유한한 존재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영적인 피곤함과 육체적인 고단함과 정신적인 고단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취해야 되는가? 31절에 그 해답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도 피곤해지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아니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빌려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영적인 야곱들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죠.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를 hope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유한하고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면은 그냥 없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오늘도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오직 여호와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단어를 wait upon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시중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시중들 때, 시중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왕과 신하들이 있으면 신하들이 왕의 시중을 들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시중을 들죠. 시중을 드는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왕과 신하가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시중을 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을까요? 늘 왕의 입술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왕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명령을 내릴지, 어떤 시중을 들게 할지 늘 왕의 입술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에 우리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풍경 보듯이 차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저기 올림픽대로 참 좋다, 저 산도 좋네, 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앙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왕이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그의 입술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저거구나 라고 하면서 탁탁탁 움직이는, 그렇게 되듯이 그분의 그 입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 무능력한 상태,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이겨내고 회복하고 소생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라는 것.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실제적으로 본 것은 없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최근에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운동을 해보려고 자전거를 샀거든요. 자전거를 샀는데 저는 자전거는 재미로 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전거를 한번 타보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한 달 반 전인가 2달 전쯤인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제 더워서 못하는 한 3번인가 4번밖에 안 탔는데 줄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광호 집사님이랑 조영희 집사님이랑 3명이서 팔당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한번 어디 한 30km, 왕복 30km를 찍고 왔거든요. 저는 이제 초보고 이광호 집사님, 조영희 집사님이 잘 타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팔당대교를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팔당대교를 올라가는 길인데 마음을 딱 먹고 한번 올라가 보자 하면서 기아를 참 쉬운 기아를 놓고 막 이제 탄력으로 올라가는데 한 2m까지는 딱 올라가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주저앉아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하면서 전 내렸어요. 내리고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조용히 집사님이 훅 올라가고 이광호 집사님 앞에서부터 쫙 올라가더라고요. 저랑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이 막 저는 걸어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걸어가지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뒤에 조용히 집사님은 저를 비웃진 않았겠지만 먼저 올라갑니다 하면서 획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참 괴리감이 많이 느껴졌는데,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탁 치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있게 느껴지는지, 아무것도 못하는 이 무력한 자의 모습에서 저렇게 활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었어요. 새 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소생되어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다른 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속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문제에 우리 역시 부딪히게 될 것이고,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낙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절망할 때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절망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감의 낭패감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우리들의 이름 누구씨라고 부르지 않고 야고바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너희들의 눈이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력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 속에 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 속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물었던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가? 나의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듣는 질문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우리들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호소에 귀 기울이고 계실까? 아실까? 어느 목사님의 일기장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글이에요. 송파구 잠실본동의 어느 교회, 가족 찬양 대회에서 어느 집사님 가정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김 집사님이 그만 가사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틀린 집사님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김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찬양을 마치고 들어갔어요. 바로 다음에 이어서 담임 목사님 가정 차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가사를 틀려가지고 버벅 거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이죠. 옆에 사모님이, 자녀들이 막 옆구리 찌르면서 왜 자꾸 틀리냐고 막 이렇게 핀잔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가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게 되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의 그 목양실을 정리를 하게 됐는데, 유품들을 정리하시던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그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일기장을 이렇게 조금씩 보기 시작했나 봐요. 한 장, 두 장 읽으시다가 갑자기 헉 하시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기장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그 김 집사의 빨간 얼굴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고,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었는데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하면서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하루였다. 이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의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혀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감정, 서운함의 감정, 원망의 감정, 아픔의 감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목사님이 그분의 무한함을 같이 해주셨던 것처럼 그 고통을 같이 하시면서 그분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그 고민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어려움을 대신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에 큰 기쁨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우리의 두 눈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두 눈이 오직 여호와를 희망하는 것, 우리의 두 눈이 시중 들듯이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 있는 것, 그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적, 육적 무능력함과 연약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우리 그분을 앙망하며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굳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오늘 그분을 희망하며 바라봅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실 굳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전부
이제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여러분들의 영육에 가장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그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손길이라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주님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오늘날 우리 영육의 무능력함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주님을 희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늘 영육의 상처를 입습니다. 아버지, 상처의 기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오늘도 이 상처 속에 허덕이고 있는 나의 영육의 어려움을 오늘도 주님께서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상처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나의 슬픔과 고통에 주의 손이 닿아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땅끝만 같은 이 극한적인 이 상황 속에 주님의 주권과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희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입술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육의 무능함과 무능력 속에서 피폐해져 있고 누워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을 희망하고 주님께 두 눈을 고정하며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 여호와의 그 말씀을 앙망하는,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야곱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약속된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만 같은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볼 것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입술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분의 말씀에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저희들 새 힘 얻고 남아있는 모든 일생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일생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오직 그분만 앙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